예수님께 순복한 심령,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자, 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심령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네, 거룩한 그릇,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릇, 빈 그릇, 그 그릇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자를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 저를 초청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네, 대가 지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 초청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그 주인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셔요. 그런데 존중은 해 주시는데 가슴을 찢으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 주일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네, 하늘문이 열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두 가지를 확 갈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 가운데 있는 사람과 어둠의 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그 전에는 여러분 다 서로가 보세요. 혹은 거울을 보세요. 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그리고 다 똑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그런데 똑같았어요. 그냥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빛과 어둠으로 쫙 갈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도 안 했죠. 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모함으로 깊은 강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을 마시는 사람, 그것으로 온몸으로 씻는 사람, 그리고 세수하는 사람, 홀짝홀짝 먹는 사람, 발 담그면서 첨벙첨벙 하는 사람, 조심스럽게 떠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반대로 내 안에는 어둠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겠지 하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나는 어둠의 영역 가운데 정말 쓰임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여러분 모두는 입술로 고백도 그렇고요, 사모함도 그렇고 다 달랐는데 다 똑같아요. 이구동성으로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라고 외치는데 내 속에 있는 그것은 현실이었어요.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곰곰이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 가운데 갭이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갭이 너무 큰데 그럴 때는 제가 현실의 세계 가운데 그냥 존중하고 그거를 믿어줬어요.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영의 세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현실의 세계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요. 예,
입 밟는 소리도 하기도 하고요. 회칠한 무덤처럼 하기도 하고요. 다양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 영은 현실이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영이 현실이에요. 영이 또 이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이요. 죄를 선택해서 죄를 먹습니다. 먹지요. 먹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죄의 문이 열립니다. 죄의 문이 열리면 죄가 활성화되면서 풀어집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영과 현실이 직결되어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영과 현실은 갭이 있다라고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주간 동안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현실보다 영의 세계가 더 현실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입술이 다 터져가는 분한테 부탁했다가 2번 거절당하고, 예. 자유로운 어떤 사역자분한테 부탁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몇 번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강제상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알아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되어졌는데, 저는 열흘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는가? 이 강대상,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꿈에서 주님께서는 꿈에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었어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지연아, 강대상은 2 종류가 있다. 그림의 떡,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풍성한 그림, 풍성한 그림이 있는 도원의 강대상이 있고, 다른 말로요, 죽은 강대상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강대상이 있다. 강대상은 이렇게 2 종류가 있다.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 뒤로 제가 이 강대상을 놓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강대상이 더럽혀지면, 쓰레기통이 가득하고 쓰레기로 차지면, 그러면 제가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영적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곳을 거룩한 하나님 지성소처럼, 계속 이곳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를 안 하시니까 죽은 말씀하셨네. 굳은 떡, 옛날 묵은 떡 주셨네. 딱딱해서 못 먹겠네. 그리고 혹은 살아있는 신선한 빵을 주셨네 라고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 가운데 저도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기로에 서 있게 되어지니까 제가 새벽부터 매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이거를 풀어내고 또 말씀 먹고 소화하고 풀어내고, 정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정신 진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몸은 정말 몸살이 나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겨웠어요. 몸살이 나서.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열흘 동안 제가 몸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이 머리가 뇌가 외출했다가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몸은 그랬는데, 근데 제 영은 육과 혼과 분리되는 작업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 영이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영이 더 민감해졌어요. 제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열흘 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제 영이 조금씩 이렇게 움트면서 싹 트는 거 있죠.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 하나님의 종이 진짜 되는 것은 쉽구나. 제 시선이 한순간도 주님의 초점 가운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24시간 제가 초점 고정. 네. 왜냐하면 초점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임재가 없으면 저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데, 영은 민감했는데 임재가 없으면, 죽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내가 느끼면서 이렇게 전한다는 거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선이 하나님께 초점 고정. 한순간도 1초도 떨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짜 되는 것은 쉽구나. 이걸 하나 느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짜 되는 것도 쉽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왜냐? 제가 초점을 고정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은요, 은혜를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료가 많습니다. 100년, 1000년, 만년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많아요. 이 지식적인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교훈적인, 교리적인, 좋은 말씀, 혹은 남의 떡이죠. 남의 떡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갖다 먹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갖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먹어서 내 걸로 소화해서 이것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날선 검으로 나가서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 역사하신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더라고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빵 사다가 여러분 먹이면 돼요. 할렐루야. 자료가 많습니다. 그 자료 중에 하나, 여러분들 필요한 말씀 그냥 갖다 주면 됩니다.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가짜 되는 것도 진짜 쉽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놀고 먹으면서, 표현이 웃기지만 놀고 먹으면서 내 맘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그냥 가짜 종으로 사는 것도 진짜 쉽구나. 제가 열흘 동안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든 가짜든 살아있는 강대상이든 죽은 강대상이든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밭이에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줘도 그냥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 집 안부터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부터 심판하시는데, 근데 가짜와 진짜가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빛과 어둠으로 갈려져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회개하고 꼬꾸라져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정죄하고 그리고는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은혜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의복을 입고 온 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은 자, 그러한 자들만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택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소망함이 불타는 시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가 지불하는 시즌입니다.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그래서 정금과 같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즌입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사명, 사역, 부르심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이러한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7장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7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회개가 필요한 곳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냥 그렇게 남 탓하고 자기 합리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얼렁뚱땅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돼 주님을 배웠도다. 이를 어찌할꼬 주여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주 앞에 통곡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하나님이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즌은요, 회색 지대가 지금 서서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이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냥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육의 본능을 따라 혼적인 영역 가운데 만족을 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영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로 충돌이 없을 거예요. 충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영을 등지고 역행하고 나아가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왜 이렇게 지금 영적 전쟁이 힘들지?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별로 안 힘든데요? 잠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반대로 근데 별로 안 힘들어요. 이거는 또 한 가지는요, 은총 안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 안에 어떤 것도 꺼리낄 게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고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세상의 영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합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하는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행동이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우리 애들 엄마 잘못했어요 해놓고 또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은 회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혀가 지금 계속 꼬입니다. 회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회개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방송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란 내가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이것을 멈춘 거예요. 일시정지 혹은 정지. 이거는 잘못했어요.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어디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다만 일시정지한 것 뿐이고요. 그냥 정지 버튼을 눌렀을 뿐이에요. 얼음! 이 상태예요. 그냥 회개란 이것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 고정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이게 회개입니다. 이거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인 바꾸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이거는 쉬워요. 쉽습니다. 주여! 쉽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입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영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자가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천국을 맛볼 수 없어요.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대가 지불했어요. 이거는 영이 임해야 돼요. 내가 여기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회개 영이 임하기를 사모하시지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 지금 이것 가운데 사로잡아서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불의 혀, 막 새 방언, 막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술에 취한 것처럼 막 네, 이걸 원하잖아요. 우린 그걸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서 기도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거룩한 그릇에 부흥의 불을 주신다고 했는데 부흥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빛과 어둠으로 갈리면서 그러면서 더러운 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나가게 되어져요.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떠나갈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면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것이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영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이거예요. 초점 고정. 제가 이 얘기를 저번 주뿐만 아니라 지금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언제? 매일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초점 고정.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안테나를 고정하고요. 나의 플러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딱 고정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충전기를 고정해서 이 충전을 어디로부터 받아요? 하나님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에너지 충전. 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해서 그 에너지를 계속 배터리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터리가 100% 충만하게 이것을 계속 풀어냅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다운될까요? 여전히 계속 100%일까요? 예, 영원합니다. 언제까지? 충전이 딱 고정되어 있는 그때는 영원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또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맺는다?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자, 여러분들을 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나는 몰라요. 영분별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육적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 사람이 배 열매를 맺으면 배나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과 열매를 맺으면 사과 나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시기의 열매를 맺으면 시기의 나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둠의 영에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어둠의 나무인 겁니다. 그 사람이 지옥 불의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지옥 불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는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세상 나무입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지금은 빛과 어둠이 갈리는 회색 지대가 없어지는 시즌입니다. 누구만 속아요? 나만 속습니다. 눈 가리고 앙웅하는 거예요. 꼭 꿩 같아요. 꿩 잡으러 막 쫓아가면 힘이 딸리면 더 이상 한계에 다다르면 꿩은 땅에다가 고개를 쳐박는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외칩니다. 나 없다. 그러면 사냥꾼은 여기 있군 하고 딱 잡습니다. 꿩만 속지 사냥꾼은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 믿는 자들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깨어 있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모드로 가는 거.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 붙잡고 거룩한 그릇으로, 여기를 거룩한 성전으로, 말씀으로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말씀하면서 계속하세요. 눈을 말씀에 고정해서 말씀을 계속 눈으로 먹으세요.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계속 붙이세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이걸 보면 계속 인지가 되어지죠. 맞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해야지 하면서 계속 내가 몸부림치게 되어집니다. 네, 이게 뭐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맞다, 감사해야지. 슬퍼하면 안 되지. 이렇게 계속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눈은 어디에 고정? 내가 항상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모심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연약한 자였지만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요. 하나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면 즉각 어린아이처럼 내 기준을 버려버렸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그런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에 합리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왕의 채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을 외쳤어요.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 왕을 봤거든요. 부귀 영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딱 하나만 없었어요. 뭐죠? 여호와의 신이 없었어요. 요거 하나만 없었어요. 다른 건 다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없었어요. 여호와의 신. 그 하나가 없더니 정말 비참하구나. 저거는 산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닌, 저런 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뼈에 박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즉각 어린 아이처럼 내 뜻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것이 죄다라고 하시면 즉각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과 다른 것, 어떤 걸 선택할래 할 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여호와의 신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바로 즉각 답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순복한 심령,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빈 그릇,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반대로요, 사울 왕은 똑똑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다, 그런데 사울 왕은 좋은 것, 그리고 왕, 아각 왕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왕을 갖고 이제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 앞에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 그리고 이런 대단한 왕도 내 앞에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뒀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대언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 꼬꾸라져야 돼. 하나님 나 버렸다는데 이제 어떻게 할꼬? 화로다 나요. 이제 어찌할꼬? 주여 어찌할꼬? 정말 충격받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사울 왕의 태도는 뻔뻔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의 대표예요. 뻔뻔합니다. 아, 그거는요, 그런 게 아니고요, 변명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이런 거라니까요, 또 변명합니다. 직격타로 날립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을 두려웠어요. 그런데가 꼭 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 좀 구기지 말아주세요. 좀 그냥 가지 마시고 나랑 같이 저기 좀 같이 가서 좀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사울 왕의 선택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버렸다라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 다윗 왕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동기를 보세요. 누구 죄가 크다 적다 이거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만한 죄든 이따만한 죄든 뭐 엄청나게 뭐 1000근짜리 큰 죄를 짓든 뭐 바위산 같은 큰 죄를 짓든 요거 하나 짓든 내 눈을 가리기에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게 하는 그 죄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자기 왕국을 지으면서 내가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이것을 고집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이니까 열매가 뭐예요? 자기 왕국입니다. 내 체면입니다. 이 열매를 갖고 뭐라고 하지 않고요, 근본 원인, 요거 갖고 해야 돼요. 근본 뿌리를 보셔야 돼요. 동기. 왜 동기에서 이게 나왔을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주인 가버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동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도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도 우리는 바로 그 열매를 보고, 아, 내가 어떤 나무 있구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네,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사람한테 잣대를 대라 마라, 대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어디다 대라? 나에게 대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시는 분이 간혹 계셔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습니다. 네. 이제 막 오시거나 아니면 그냥 손님으로 오신 분들 가운데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있어요. 영적으로 많이 어려서 그렇겠구나라고 저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요. 하지만 저희 교회 교인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안 합니다. 하라고 한 것은 목숨 걸고 합니다. 너무 이뻐요. 인간의 눈에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이쁠까? 그냥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너가 이걸 했다 안 했다 이거 따지지 않으세요. 뭘 보신다? 중심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요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외모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외모밖에 없는데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 주님은 내 마음 아신다라는 거,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계속 손잡아서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거, 나를 끝까지 응원하면서 지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나는 내 영이 강해야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고 영적인 청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네. 예수님께 순복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영적인 청년이었다가 지금 이 바람이 불면서 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재밌죠. 또 이 바람이 불면서 어떤 사람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태석에 있다가 이 바람이 불 때 태어나요. 또 이제 웅냥하고 있는데 이 또 바람이 불 때 또 다음 단계로 영적인 어린아이를 쑥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 바람이 불면 불수록 나는 영적인 청년이었다가 바람이 불 때 퇴행해요. 바람이 불 때 또 퇴행해요. 바람이 불 때 또 퇴행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태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 아직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엄마 뱃속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영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의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이 혼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육의 영역 가운데 감싸져 있기 때문에 겉껍질, 혼의 껍질, 육의 껍질을 깨야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게 흘러나온다. 이거 계속 강조했잖아요. 이거는 안 해도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십니다. 사단은 뭘 볼까요? 사단은 무슨 존재예요?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이러실까? 사단은 무슨 존재?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무엇을 볼까요?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타이틀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키가 크네, 작네, 뚱뚱하네, 말랐네, 뭐 예쁘네, 못생겼네 이거 보지 않습니다. 영을 봅니다. 타이틀을 보지 않아요. 목사님이네, 뭐 장로님이네, 권사님이네, 뭐 강도사님이네,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네, 어린아이네 이거 보지 않습니다. 영을 봐요. 영. 육신의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육신으로는 타이틀이 없다 할지라도 영으로는 영적인 청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태 속에 있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이런 아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자기 밥은 건들지 않습니다. 자기 밥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종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련한 자가 내가 주인인데 종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불이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을 무서워할까요? 사단이? 안 무서워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사단이 무서워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한 심령을 무서워합니다. 죽은 강대상 사단이 무서워할까요? 살아있는 강대상을 무서워할까요? 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의 반대가 뭘까요? 더러운 영, 음란한 영. 음란한 영이 가득한 사람은 거룩한 영의 반대입니다. 나는 외칩니다. 거룩한 영이 오시옵소서. 그런데 뭐가 와요? 주인이 옵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와요. 무슨 영이 와요? 더러운 영, 음란한 영이 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오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양신 역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양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갖다가 그냥 주면 돼요. 은사는 가져가요? 안 가져가세요? 안 가져갑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은사는 하나님 걷어가지 않습니다. 왜 걷어가지 않을까요? 네,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걷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별개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돼요. 저기 기적이 나타났대. 저기 무슨 예언을 한대. 저기 뭐가 있대. 라고 할 때 그때 현혹되어져서 우왕좌왕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은사가 강한 사람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께 순복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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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가 많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저희는 은사자를 환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누구를 환영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성령이 열매를 맺는 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 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말씀으로 삶 가운데 살아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된 자, 착하고 충성된 자, 심지가 곧은 자, 하나님께 초점 고정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는 자,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천국은요, 섬기는 자,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 자를 저희는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 존귀하게 여길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러한 분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분들, 하나님 앞에 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먹고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을 저희는 존귀하게 여깁니다. 은사 자랑하는 자, 저희는 우습게 여깁니다. 저희 교회에 은사를 사모하고 오시는 분들 오래 못 버팁니다. 은사는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냥 사랑하니까 내가 호흡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냥 저절로 은사를 주셔요. 그냥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목마른데, 내가 방언을 하는데 통변이 안 돼.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내가 기도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기도해야지 내가 살겠는데 통변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은사 자랑하려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지, 선물을 다고 이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계속 오실 겁니다. 그런 분도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어떤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사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빚으셔요?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러면 순종, 충성, 회개. 자, 여기 보세요. 8페이지 위에 다 적혀있는데, 영적 승리. 자, 회개, 겸손. 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자, 7페이지 여기 아랫부분 보세요. 저 중간 부분이네요. 7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나님은 교만이 깨지지 않은 자에게는 그의 나라를 결코 맡기실 수 없다. 예, 교만이 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부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존하려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 변명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능을 누구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비참해져야 됩니다. 비참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하던가요? 비참하던가요? 그냥 눈물 없이 그냥 해피 하던가요? 예, 왔다 갔다 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해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냥 행복하고, 주님과 나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오고, 현실을 바라보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눈물로 고백하고, 내 자신을 보면 자아가 죽지 않아가지고 그냥 뿌득뿌득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주여 이 강팍한 마음을, 이 교만한 마음을, 이 굳은 심령을 주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깨트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요. 나의 잘못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고는 어디에 나설 수 없다? 영적 전투에 나설 수 없다. 나의 잘못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고는 영적 전투에 나설 수 없다. 나의 겸손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다른 말로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회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회개 기도는요,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작정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그러면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한 그곳이 어떤 곳이다? 부흥. 그곳이 부흥이에요. 부흥사들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영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시니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거룩한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랬더니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더러운 게 떠나갑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흥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계속 이 문을 뚫어야 돼요. 회개의 영이 그냥 폭포수같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또 재미있는 것을 또 깨달았는데 예언사역을 하면서 다른 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배웁니다. 영적인 원리들을. 봤더니 어떤 분이 계속 나 자신을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회개 기도를 계속 했는데 여기가 깨끗해졌더라고요. 여기가 왜 깨끗해졌을까요? 그 더러운 짓을 안 한 거예요. 정지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정지.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지 꽤 된 거예요. 얼마만큼? 꽤 정지한 거예요. 근데 문은 열려 있어요. 왜 문이 열려 있을까요? 회개를 아직 안 한 거예요. 그 말은 아직 방향을 안 틀었어요. 그냥 정지인 거예요. 정지. 깨끗하게 소재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회개만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회개하면 될까요? 회개 영이 임할 때까지. 끝자락인 거예요.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여기 채우면 돼요. 가득. 말씀과 기도를 가득 채우면 돼요. 네, 그러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 이게 문이 닫힙니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 영역 있죠. 내 영역 가운데 영적인 파장을 줍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위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파장을 줘요. 그리고 혹은 내 직장이 있다. 내 사역의 터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영적인 파장을 줍니다. 무엇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네, 영권을 가지고 파장을 주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여기부터. 나부터.
나를 하지 않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어떤 사역의 터전, 내가 있는 그 사업의 터전에 회개를 아무리 외쳐도 거기를 갖다가 변화를 시키려고 해도 변화돼요, 안 돼요? 여기가 안 됐는데, 여기가 안 됐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부터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회개해라. 여기가 닫히면 그 다음에 이 내가 있는 그 영적 파장을 주는 그 영역 가운데 이게 확장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는 소홀히 여기면서 자꾸 다른 거 갖고 하려고 그래요. 자꾸 딴 사람 혹은 다른 곳 자꾸 딴 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뭐 하라고요? 여기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 그래서 지금은 딴 사람, 딴 어떤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저희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도분들도 걱정이 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마음 바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요 며칠 사이에 이틀 사이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외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과 우리 교인들하고 차이가 확 드러나요. 뭐로 드러날까요? 맨날 정기영 목사님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집회하러 갔어요. 근데 저는 처음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한마디 딱 해주시는 거예요. 얼굴 뽀샤시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고 얼굴이 흐끄무리하고 시커무리한 거는 딴 교인이래요. 딱 보면 알 거래요. 그래서 제가 빛나네요. 다 진짜 교인이었어요. 시커무리하네요. 축축축 하네요. 느리느리하네요. 다 외부 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정기영 목사님이 그렇지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 3일 저희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들은 정말 뭘 줘도 받아먹고 쑥쑥 자라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걱정할 게 없고 누구만 걱정하면 돼요? 나만 걱정하면 돼요. 내 거가 걱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거 그것만 나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월권 행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아니고 기대. 그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부분만 그냥 죽도록 순종하고 죽기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가면 돼요. 제가 그거를 열흘 동안 깨달았어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 살아있는 강대상으로 살리는 게 진짜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평생 살려고 그러면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만약에 목사님이다라고 하면 부목사님이지 담임 목회자는 저하고는 안 맞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열흘 동안 하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평생 살려고 그러면 제 눈이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잠을 못 자니까 이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나왔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막 저절로 돼요. 막 저절로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주 앞에 그냥 엎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따릅니다. 회개 영이 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뭘까요? 회개예요. 항상 습관처럼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회개입니다. 십자가 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뭐예요? 십자가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나와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지요. 그러면 그냥 회개가 나와요.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가 그냥 나와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죄들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번제단에 태우는 거, 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영적 청년으로 넘어가거든요. 영적 청년이 되어지면 그러면 뭐 하냐? 물두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십자가 붙잡고 주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말씀하시고 거룩한 분이세요. 허용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 앞에 가까이 가려면 무슨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내 안에 있는 점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물두멍에 계속 씻는 거예요. 손을.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디지를 못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게.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 밑에 골방. 네, 십자가 밑에 골방인 거예요. 왜 십자가 밑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골방이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 골방이에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회개 모드로 간다. 거룩한 그릇, 핵심 모드예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저절로 되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애기들 보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요. 엄마가 알아서 해줘요. 엄마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딱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 밑에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있으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그것을 나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씻겨주시고 성령님께서 해줘요.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연습합니다. 금식. 금식의 금자도 싫죠, 이제. 싫죠. 근데 금식에 감동이 있으면 금식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금식에 감동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3분의 1, 3분의 2가 지금 금식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순종하세요. 하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제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묻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육이 죽는 지름길입니다. 혼적의 영역이 그냥 박살나는 지름길입니다. 내물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는 좀 체구가 있으신 분들, 많이 저장해 놓으신 분들은 금식하세요. 이게 별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일석이조 삼조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세요라고 내가 강하게 얘기하는데 조금 체구가 약하거나 조금 육신이 조금 건강하지 않는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마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볼 때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세요라는 말이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체구가 있으신 분들은 영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육신이 좀 이렇게 작으신 분들은 뭐가 충만한 줄 아세요? 육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사람 잡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체구와 상관없이 감동이 있으면 하세요. 하세요. 그냥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세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아셔야 돼요. 불순종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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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회는 다니는데 날라리 신자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차라리 혼자 사세요. 그럴 바에는 혼자 사세요. 네, 아멘. 확실하게, 아멘. 예, 이거는 정말 피눈물 나는 경험다. 자, 여러분 지금 이분은 솔직하게 아멘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예, 100이면 100입니다. 네. 정말 피눈물 나면서 그런 사람하고 사느니 혼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쭉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나아요. 예, 아멘. 예,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 여기 밑에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자, 사단이 연약한 곳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심. 정말 사단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어디만 집중 공격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권투를 안 해봤지만 권투 선수가 상대방하고 막 권투를 막 할 때, 내가 만약 상대방 선수가 여기에 붕대를 하고 왔어요. 예, 여기가 피자국이 살짝 있어요. 그럼 어디만 칠까요? 예, 거기만 칩니다. 딱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단이 집중 공격합니다. 어디만? 내 연약한 곳, 아킬레스건, 내 취약점만 집중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한대요? 저기 보면 뭐 하신대요? 읽어보세요. 허락하신대요. 왜 허락하실까요? 자,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곳을 계속 공격하도록 허락하심. 네, 누구를 닮기 위해? 예,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완전 무장하도록,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하도록, 아킬레스건이 없도록. 만약에 내가 돈에 약하다, 그럼 집중적으로 어디를 공격할까요? 돈입니다.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취약점이다, 그럼 뭘 공격할까요? 내가 자녀가 나의 취약점이다. 내 몸의 건강이 취약점이다. 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네. 내 상처, 내가 이 영역만큼은, 나의 이삭은 이겁니다, 이 영역만큼은 하는 그거가 나의 취약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이삭을 달라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의 취약점인 거예요. 그것만 집중 공격합니다. 누가?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집중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예전에는 그 영역 가운데 사단한테 비참하게 짓밟혔어요. 근데 이 영역을 집중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는 이 영역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돼요?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 권세를 쥐게 되어집니다. 내가 비참하게 짓밟혔던, 정말 밀가부러지듯이 으깨지면서 짓밟혔던, 비참하게 정말 처참하게 당했던 그 영역이 이제는 하나님 손에 올라갔더니 내가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영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건 거예요. 여기 지금 넘어가면 그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할 정도로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정도로 힘겹습니다. 힘겨워요. 사단이 집중 공격.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나 취약점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게 아킬레스건인데, 생각만 해도 막 이게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아픈데, 근데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해봐요.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죠. 아프잖아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단단해져요. 뭐가 돼서? 굳은 살이 배기는 거죠. 두꺼운 껍질이 생겨서 이제는 쳐도 안 아파요. 맷집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맷집이 강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해드리겠어요. 넘어가질 못해요. 회개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회개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 영이 임할 때까지, 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메타인지 하세요. 분리하세요.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야 돼요. 예, 그래서 내 현 주소를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 옆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